오늘 다니엘서를 보셨는데,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청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견디고 돌파해 가야만 되는가? 그래서 다소개할 수 없지만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버틸 것인가? 또 한 부류는 끊임없이 타락하는 세상은 어떤 흐름으로 달려가는가? 자,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한다. 오늘 3장을 보니까 당연하지만 앞에는 바로 2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장에서는 다니엘이 큰 위기를 돌파했어요. 오늘 3장 세 친구가 주인공인데 다니엘이 어떤 위기를 돌파했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모사, 어떤 마술사들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기회가 왔냐 하면 다니엘에게 왔는데 해석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금, 은, 놋, 쇠, 진흙,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해석해냈어요. 자, 그 일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참된 왕이라 시인하고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을 위해 기도해줬던 세 친구를 동시에 높여줍니다. 2장 결론인데요. 제가 한번 2장 4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는 장면인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신기한 일은 뭐냐 하면 그의 직후인 이 3장에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조항을 만듭니다. 오늘 11절인데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인 신상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상이다.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계속 우상화한다. 아까 본질은 달라요. 네 나라가 신은 어떤 반응으로 크기도 다 다르겠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결국 꿈대로 된 거예요. 뭡니까?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본인들을 우상화한다.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 아마 이제 현장 사역에 하신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이제 7월 후에 긴급 귀국하신 우리 최사랑 한소망 성교사님. 저희가 올해는 정교인 비전 트립으로 태국을 가지만 제가 내년에는 이집트를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중고등부의 은재 청년의 아버님도 선임 선교사로 계시고 우리 함께 후원하는 최사랑 선교사님 가정도 있는데 꼭 가면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피라미드. 죄송합니다. 콥틱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를 봐야 되는데 피라미드. 아니 도대체 피라미드가 무덤만 있는가? 그 안에 도대체 뭘 맛있는 걸 파나? 근데 더 궁금한 거 피라미드 앞에 저만 궁금한 건 아닐 텐데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 카프라 왕이 피라미드 앞에 있는데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 제가 왜 이 생각했냐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이 높이가 30m예요. 폭이 3m. 근데 스핑크스가 높이가 80m. 폭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왕이요 불안한 겁니다. 그 자리를 뺏길까 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북한에 가면 동상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박한선 집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그 길을 안 가기를 원해요. 뭐냐 하면 교회에 막 특별실을 만들어가지고 개척자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은 없기를 앞으로도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그런 짓을 한다면 여러분 하여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교회든 이상한 단체들이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인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그걸 봤어요. 의도적으로 봤더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훗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흔히 후기 현대사회 가치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절대 담론 해체. 담론이란 진리인데 이 땅에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체시키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땐 적그리스도입니다. 꼭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네로나 히틀러 같은 힘이 센 인물이 아니어도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과 교회를 흔드는 모든 세력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외치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외치시다. 그 앞에 가서 외치다가 오늘 이 새 친구 꼴이 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복판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살았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세상의 압력은 여러분 조금 시기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올 텐데 오늘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위기를 유다 사람들을 뭐 했대요? 참소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참소입니다. 참소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인물을 있지 않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윗선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윗선은 오해를 하고 거짓으로 꾸며진 올무에 갇힌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악한 짓이 바로 참소입니다. 자, 그 참소를 유다 사람들 중에 이 새 친구가 당했는데 왜 당했냐 하면 새 친구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소식이 알려질 때 정기적으로 절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참된 왕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유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로 인해 결과는 뭐예요? 높임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졌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믿음이 너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충격을 주냐 하면요, 누가 봐도 맹렬히 타는 불이란 고난이 찾아왔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을 통해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17절과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의 결단이 오늘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돌파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제 신생 가정에 태어나셔 오셨는데 귀한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 새 친구의 고백이 이 가정에 평생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험준한 삶의 여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 너무 간단하죠. 이 믿음의 고백이 떠나선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세상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새 친구의 사건을 설화라고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설화들이 참 죄송해요. 1부 때도 제가 실수했는데 설화가 아니라 진실인데 설화로 보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 묵상하는 민수기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사도 기적이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만나가 떨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것도 기적이고, 병거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두께를 자랑하는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민족의 함성만으로 무너진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오늘 핵심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설화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새 친구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실제라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3분의 2만 믿는 걸로.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그래야 그 다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나눌게요. 우선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 던져진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 던져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때론 게으름과 죄악됨으로 던졌음에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던진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부터 오늘 성령의 조명 안에서 구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 친구는 스스로 던진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 던져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던져진 곳이 어디냐? 맹렬히 타는 불이다. 제가 3장을 자세히 보는데 이상하다. 이 말이 이렇게 반복하나? 6절과 11절과 15절과 17절 그 이하에 3장이라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표현이 뭐냐? 맹렬히 타는 불입니다. 풀. 맹렬히 타는 풀무불. 풀이 아니라 풀무불. 여러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이런 것일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특별한 연단의 시간이다. 인생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야만 하는 강력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이 새 친구를 던져진 풀무불이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보통 고난이 아니라 7은 히브리 문화의 완전수인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없이 몰아치는 강력한 고난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불꽃이 얼마나 셌냐 하면 22절을 보니까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사들이 이게 늦기도 전에 그 용사들, 세 사람 아니죠. 그 용사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그 불이 강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심지어 세 사람을 결박합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꼼짝 못하게 결박해서 결박된 채 떨어집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제가 조금 봤는데, 조심히 본 건 아니고 재밌게 봤는데, 근데 항상 주인공이 갇힐 때 왜 악인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묶을까? 지금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항상 결론 드라마니까 왜 주인공을 꼭 저렇게 살릴까? 항상 주인공이 아니면 그 옆에 동역자가 줄을 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묶어. 항상 틈이 있어요. 제가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면서 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고난이냐 하면 결박을 시켜요. 7배나 뜨겁게 해요.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는 특별한 연단의 시간일 수 있겠다. 그럼 우리의 고민은 간단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여러분, 물론 신앙이 사사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걸음이 되고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돌파 시리즈가 시작될 때 제게 주신 감독은 뭐냐? 변함없는 복음과 변화무쌍한 세상 속의 통로인 우리가 반드시 통로가 되려면 돌파가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돌파가 돼야 된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먼저 제게 주신 깨달음은 오늘 이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자세히 봤더니 세 친구가 함께합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원리,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이 중요한 고백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맞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18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죽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내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다.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너무 분주하면 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제가 확신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존재한다. 여러분에게 제가 존재한다, 이러면 좋겠지만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혼자가 아닌 우리가 존재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감정과 태도를 지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한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었기에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돌파는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지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준에 한참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그런 결격된 사유를 내가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회가 되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하면 제가 돌파 시리즈 13번째 설교의 제목이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 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주제 구절이 전도서 4장 12절이었거든요. 이런 구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맞선다는 건 뭐냐면 적과 싸울 힘이 두 사람일 때부터 생긴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제 좀 저 지쳤어요. 어떨 때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솔직히 그래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 히보 전사님의 입을 막으리라 내가. 왜냐하면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는데 그 전에 딱 좋았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찬양이었는데 근데 꼭 마지막에 지명했다는 거야. 오히려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긴 한데 이건 이제 힘들어. 그런 말이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돌파가 됐냐 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혼자 안 하려고요. 그냥 가까이 있는 분들 감동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데 신기한 건 힘이 나요. 혼자 기도할 때마다 훨씬 더 힘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문화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분을 붙이는 거. 여러분이 기도자가 있고 피기도자가 있고 중보자가 같이 셋이 기도할 때 제가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힘이 생기고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적용하자면 혼자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려워. 그럼 두 사람이면 힘이 나고 그리고 세 사람이면 맹렬한 불타는 타는 불못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 다시 용기 얻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믿음을 선포한 세 친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결박되었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불 속을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건 세 사람이 아닌 몇 사람이었죠? 네 사람. 몇 사람이요? 네 사람.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죠. 분명히 한 사람. 24절 이하를 보니까 왕과 모사들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천사라고 굳이 말해요. 천사 중에서도 대장격인 미가엘이 아닐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25절을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대요? 뭐와 같대요? 신들의 아들과.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역시나 이 신들의 아들을 Son of God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직 이 당시로 보자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저의 기준으로 보자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바로 성육신 전에 이 땅에 미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으로 떨어질 때, 새 친구가 떨어질 때 누가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새 친구와 다니엘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실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들이 이렇게 위로받았을 거예요. 아,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비록 우리가 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터진 웅덩이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아서 이토록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믿는 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돌보심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불 가운데를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은 강력한 고난 가운데서 자녀들을 건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건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전에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은 바로 구세주예요. 소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처한 죄의 현장에서 예수님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해석하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풀무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을 뿐 아니라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지셔요.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지만 제가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저희가 묵상하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여호수에게 리더십 이양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했던 예배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해가 뜰 때와 해질녘에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오전 9시에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내장과 피와 오물을 다 제거하고 태워서 향기까지 올려드리는 제사가 오전 제사인데 보통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1시간 동안 밥 먹기 전에 그걸 다 치우고 밥을 부랴부랴 먹고
오후 3시에 또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12지파가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동서남북, 순서는 동남서북이지만 세 지파씩 어디를 향하여 서냐 하면 회막을 향해 섭니다. 왜냐?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나온 것처럼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끊임없이 예배가 올려져요. 근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 누구일까요? 예수님. 왜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한시도 우리의 시선을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되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때,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지나가는 문제 또한 주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하고도 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돌파의 원리는 뭐냐 하면 건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기한 건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든 돌아오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잠기지 않고 타지 않고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시죠?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 백성들은 희망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분명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는구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요인과 환경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은 곧 지금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스스로를 과시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모든 방해가 하나님의 참신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완벽하게 압도된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맹렬한 풀물로 몰아놓았던 세상이, 그들의 방해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멈춰준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실은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고백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조금 듣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백하는 분들을 찾고, 그러다 보면 이들이 했던 믿음의 반응과 돌파가 우리의 삶에도 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근데 더 유명한 구절은 물론 10절이지만 23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어느 누구도 대신 맞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고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의 뜻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건 그곳을 지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건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분들일 텐데 앞뒤 보시면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갱년이 타는 풀무불을 향해 걷고 있는 그 길을 향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예수님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그렇게 우리를 물들게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포기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모든 위기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건지시고 우리 모든 방해하는 세상을 압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멋지게 높이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 가운데 거한 우리를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성령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우리의 삶의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한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향해 걸어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놓아버린 모든 심정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 친구를 보게 하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공동체 믿음의 고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도 오소서. 성령 하나님도 오소서. 성령 하나님도 오소서. 주님 일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저 지나가는 모든 불과함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앞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장에 받고 우리가 거뜬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내가 어떤 밤이 어려운 삶을 주님 세워갈 것입니다. 돌봐갈 것입니다. 주님 이겨나가게 하소서. 주님 이겨나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님이라요. 성령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주님 도와 주님이라요. 주님 도와 성령 하나님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 지나가고 견디고 있는 불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든 주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한 주간 강력하게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보내신 그곳 결코 만만치 않은 부르심의 자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위기를 돌파할 것이고 결국 세상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한 주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한 주간 수많은 간증들이 삶의 부르심의 자리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맹렬히 타는 불로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방해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불 속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새 친구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공동체를 축복하오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며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부르신 세상에서 담대히 이기고 나아갈 것을 돌파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갈 이채훈 전사님, 이영훈 사모님 귀한 가정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우리 나하미와 태중에 있는 축복이부터 우리 강술래 최봉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